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시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던 생전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을 때 모습입니다. 반면에 숨을 딱 거둔 뒤에 사후의 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뭔가 막 부탁을 해요. 막 항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귀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먼저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이 구약 성경은 그 내용 중에 계시문학, 묵시문학이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서 갈 수 있는 사후의 세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죽어서 가는 추상적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의 풍성한 소재들을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갈 수 있는 사후의 세계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와 서기관들은 이 말씀 전에 보면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말로 이 피부에 뼈를 깎는 그러한 정말로 깊은 교훈을 줘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득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부자들은 먹고 사는 거 풍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상이다. 내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올바로 율법 지키고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신 이런 보상이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펼쳐지는 말씀이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분복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몸의 헌데 투성입니다. 주의하경이 깨끗이도 못하고 모욕도 못하고 입도 옷도 빨래도 못하거든요. 몸에 벌레가 생깁니다. 아프리카는 그 이웃들 보십시오. 그냥 얼굴 투성이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저 모습은 비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도 못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이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를 쫙 펼쳐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전의 세계란 우리는 저는 여러분이 보입니다. 빛이라는 것에 의해서 빛이 반사가 되니까 여러분이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후의 세계가 딱 진행되는 순간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러분 같은 날 죽었어요. 여러분 같은 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날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죽는 순간부터 이 기준이 달라져요. 시공간에 의해서 제약받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천사가 거지를 쫙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안기고, 부자는 죽었는데 장례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음식도 차리고 휘황찬란하게 장례식을 했는데, 글쎄 부자는 눈을 떠보니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음부중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와서 아첨을 하고 날마다 파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후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한 결핍과 이런 소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는 생전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물리학자의 말을 잠깐 빌리면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슨 말하냐면 100년 전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사람의 시각이 있는데, 빛에 의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 반면에 중력의 지배를 받고 제한되게 살아가지만 집을 벗어나면 중력이 없어요. 무중력 상태입니다. 지금 100년 전에 발표한 블랙홀을 만들어진 걸 봤습니다. 거기서는 중력도 없습니다. 거기서 뭐가 있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중력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공과 공간이 확 휘어져 갖고 돌아간다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이란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는 어떤 영적 실체에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을 갔다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는 편안히 잘 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간 감정 상태가 살아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 상태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현재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루어 놓은 즐거움, 주머니에 돈, 모든 축복, 부동산, 이런 게 현재 있습니다. 미래에는 아직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를 두고 막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긴 그게 아니에요. 같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네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주 리얼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잘못된 이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잘못된 일에 푹 빠져 사는가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자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보상을 받고 막 축복. 야, 이제 나에게 놀라운 기대와 놀라움이 나타날 거야.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의 지나간 잊혀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하나의 파노라마와 같은 뿐이다. 그러면 사후세계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후세계 말하면요,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닙니다.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칼 융이라는 사람은 참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참 이 육체가 이렇게 막 병들어 막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령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의 몸이 영이 이탈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라비아 반도도 보이고요. 아프리카도 보이고 하려면 한 1500km를 올라가야 된대. 거기에 이탈이 돼가지고 그 모습을 내려다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체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무시간적인 상태의 지복이다 그래요. 나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최고의 경지의 축복을 나는 그걸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시간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온 그 시간은 쪼개질 수도 없고 나눠질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에서 감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슨 감정 상태를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은 세상에서의 영광, 부, 나는 의인이란 칭함을 받고 당연한 보상을 받지만 거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정이 막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속이 막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영어 성경에 아드라함을 너는 살았을 때 의로운 것으로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아니다.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생각하라. 네가 생각하는 율법의 보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는 죽어서 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가난한 죽어서 다 천국에 간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참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 못했으나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한 사람보다는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면 거기서 실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 여태까지 내가 특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저 거지와 나는 같을 수가 없다. 자기를 특별하다는 의식 자체를 예수님은 여기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거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전에 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죽는다는 건 알았지만 죽어서 이러한 시간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본문은 부자도 죽고 가는 사람도 죽어. 잘 산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고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다 죽음이라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돼서 엄청난 곡식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농사한 곡식과 곡식을 판 돈을 넣어줄 창고가 없는 걸 고민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에다 돈을 다 집어넣는데 내 돈을 보관할 은행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그럽니다.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그럽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겠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당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너무 부조리가 많아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부자는 단 10%도 안 되는 사람이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분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누가복음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도둑을 만난 유대인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보고 처단은 보고 그냥 또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얼마큼 이롭게 살았나? 얼마큼 부자였나? 얼마나 깨끗한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예요. 긍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봤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부자가 향락을 지낸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산 것이나 가난한 거 산 것이나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어떠한 심령으로 살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부동산이 많고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긍휼이 있었습니까?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자는 매일 파티만 하고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누가 부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 사람만 부자인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준 것만 그럼 부자라는 것입니다. 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죄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을 했냐 간음을 했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얼마만큼 긍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고 소외된 이웃을 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오늘 나에게 내려온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개척교회 할 때도 그렇고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것을 조금 자기하고 이렇게 좀 정서가 안 맞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바빠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식들 키우기도 바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의롭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부자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는 호화찬란하게 파티만 하고 자 먹고 싶어 다 먹고 거지가 앉아서 온몸에 상처지성이고 막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매일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물론 중요합니다만 단 한 가지 말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냐면 그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일어날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가끔 시설의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여고 예배도 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 행복해하는지 압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을 시설에 기탁한 사람도 있고 진짜로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면 그 걔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요. 부모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우리 송파방송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준 사랑을 통해서 나누니까 이 애가 용기를 갖습니다. 이 애가 힘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세계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제가 이 음부 고통 중에 보니까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사로에게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요 너무 저는 이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 이 고통 모르시죠? 암으로 죽어가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는데 미아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40대에 암이 퍼져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은퇴 장모님의 아드님이셨어요. 암 선고를 받고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의사의 지시 없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물을 먹는데 꿀떡꿀떡 벌컥벌컥 먹으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물로 혀하고 입만 축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내가 살아있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음껏 마시는 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이 무슨 부탁을 하면요 손가락에다 물 한번 찍어달라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너와 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갈 수 없고 너도 나한테 올 수 없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죽지 않은 다섯 형제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면 내 형제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 걸 보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 있으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에 모세오경에 내 성중에 거하는 고아와 객과 과부와 외국인들을 돌아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보상이 있어요. 이 말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겐 이미 모세와 율법서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그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서 형제에 간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들 삶 속에 이미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완전히 완악한 가운데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나 이단이나 사입이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따라다닙니다. 이적을 따라다닙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기적에 연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참된 진리에는
오히려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3, 4일 지나고 몸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거 보고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었습니다. 자, 근데 본문에 부자가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뉘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애가 지났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공유를 베풀어야 될 때는 때가 있습니다. 베풀어야 될 시간에 베풀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건강과 내 달란트와 내 물질과 그걸 가지고 이웃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려주는데 이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눈에만 보이는 일정한 세계 속에 살고 배움의 학습 경로를 통해서 모든 것으로 사고가 굳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5절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부자가 부탁하고 항변하는 얘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입니다. 기억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과거의 기억에 꽉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걸 얘기해줘도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옛날 기억 가지고 옛날 상황 가지고 새로운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기만 한 세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율법적인 책임만을 고려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허락 못했습니다. 마지막 부자의 부탁과 항변은 뭐냐면 당신이 율법적인 기억의 세계를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만 보이는 이성의 세계, 그것을 초월하고 판단의 세계를 초월하지 않으면 부자가 맞닥뜨린 그런 비극이 있게 되는데 나처럼 이곳에 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는 영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처럼 고통받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여러분 이웃을 긍휼력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이 거룩한 사역이라는 걸 몰랐다가 메시아닉 주 처음에 원어민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 방식 자체가 남을 돕는 게 아주 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프랑스 선생님이 프랑스어 가르치고 저 피아노 가르치고 그런데 제가 목회 바쁠 때 보면은 이거 왜 해가지고 목회 스케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원어민은 아기를 낳았어요. 36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기저귀를 가지고 모이를 가지고 뒤집어 엎고 와서 택시를 타고 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베스트 케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접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삶 속에 배어서 나타납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우리가 이 부자처럼 그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며 항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이성의 판단을